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톨스토이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행복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의 땅을 붙여서 농사를 지어 먹는 농노들을 보는데 그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없게끔 그리고 가난하게 땅을 파며 겨우겨우 먹을 것만 먹고 살아간 저들은 저렇게 행복한가?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에 톨스토이는 자기와 같은 귀족들은 물질이 풍부해도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죠. 이렇게 깊이 깨닫는 중에 나 안 되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주님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 톨스토이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그때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 돈과 명예의 즐거움으로 만날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함을 나는 가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만나를 먹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좋은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좋은 환경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환경이 사람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사실이 인간은 돈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면의 세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길 원한다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제자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그리고 매맞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은 모든 삶에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자족함을 너희들도 자족할 수 있도록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환경에서도 풍부하게 살 수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도 스스로 가난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내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족하는 것을 다른 말로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소한으로 사는 것, 많이 가졌지만 검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낙심과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면의 내경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가득 채워나갈 때에 이러한 실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욕망의 치유 때문에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욕망이 필요 없는 욕망으로, 쓸데리 없는 욕망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좀 더 고상하게 치유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세상적인 욕망을 성령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는 이 말씀을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는데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영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를 다스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너 부자로 살지?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너 자신을 가난한 자처럼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내공을 쌓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난하게 살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는 가난하지만 내면의 세계의 부유함을 스스로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 말을 세상적인 돈을 버는데 활용합니다. 봐라,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너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너 부자로 사냐? 가난한 자처럼 내려앉아라. 너 가난하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 부자처럼 마음에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는 이유가 이 벌미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드릴까라는 마음속에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하니까 굉장히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도를 열심히 한다면 이것은 본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의 교인들은 본문을 믿는 자에게 세상 욕망을 채우는데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예요.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도 이것을 너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그래, 넌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응? 하나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지위도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개에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에서까지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사실 욕망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 성적인 욕망, 아니면 성취의 욕망,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전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 좋은 욕망을 하나님을 떠나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돼 갔기 때문에 그래요. 채우고도 또 채워도 만족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의 갈급함을 채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든 욕망이 치료되고, 제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된 욕망을 비우고 절제하며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신 말씀이에요. 욕망에 문제가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며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 활용했어요. 본문을 성공과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거짓 복음으로 선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정신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압니다.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나는 나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잘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똑같이 나는 자기를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레벨을 맞출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지금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자족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돈 많이 벌고 축복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핵심적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천하게 살아도 열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풍족하게 살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핍하게 산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화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자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는 책임감 때문에 단순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두 가지 관계가 확실하게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리고 네 것은 네 거고 내 것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게 되면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고,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다 라고 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보냅니다. 아니면 사랑과 관심을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였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나와 나의 다리가 아프면 내 손이 아픈 거예요. 내 얼굴이 기쁘면 내 온몸이 기뻐진 거예요. 왜? 하나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은 모든 지체가 기뻐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왜? 주님의 한 피를 받은 한 몸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하나들이에요. 물질만 볼 수 있는 눈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나와 남이 다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면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받는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와 이웃은 한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와 이웃은 한 몸이다. 한 몸 속의 지체는 다른 지체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신앙인은 가족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점에도 교회는 잘못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만을 구했어요. 교인들이 받은 축복을 선전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세우는데 복 많이 받은 사람을 간증을 세워요. 그러다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선전합니다. 그렇게 하여 성공하고 부자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도 크고 활아졌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으신 축복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논리는 내가 잘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으로 고정관념이 딱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느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잘 됐으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진 것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아니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배운 것, 가진 것, 지위, 그걸 가지고 낮아진 마구간으로 가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통행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들어준다면, 아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네, 얼마나 따뜻한 사회가 되고 따뜻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안 알아준다고 목에 스스로 기부스를 하고 나를 교회가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이게?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잘나고 잘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며 살아보세요.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 살려고 해요.
수준이 안 맞는데요. 그래요. 수준이 안 맞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엘리트 의식을 갖고서 잘난 척하며 살고,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53세가 되었을 때에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최고의 부자가 된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질병이 엘리피시오라는 병인데, 이 병은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말라가는 병이었어요. 그는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은 많지, 어떻게 할 길은 없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는데, 야,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계속 씁니다. 그 뉴욕에 가면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10배도 더 돼요. 그런데 그 교회를 록펠러가 새로 짓고, 그 다음에 록펠러 재단이 가면은 뉴욕 맨하탄에 엄청 많습니다, 건물이. 근데 그 많은 그 건물을 전부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뉴욕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수익원으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1년 후에 죽는다던 이 록펠러가 나중에 98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내면의 정리를, 자족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98세까지 살다가 죽게 되죠. 제자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고,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가진 물질과 시간과 정신과 아니면 건강과 모든 지식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 베푸는 삶, 함께 행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아닌가. 우리 한번 다 함께 행복하도록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말구육관에 태어나신 그것을 실천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